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저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표와 같으니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니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매년 새해 첫날이 되면 가장 많이 생각하고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에 대한 말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두 다 새해에는 복받기를 바라요. 그리고 서로 복을 빌어줍니다. 유독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복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얼마나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는지 주머니도 그냥 주머니가 아니고 복주머니, 이 복을 받는 주머니, 조리도 복조리, 개도 복받으라고 복돌이, 복순이, 복식이, 개 이름에도 이렇게 복자가 많이 들어요. 매운탕도 그냥 매운탕이 아니야. 복매운탕. 어쨌든 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새해 되면 다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양도 마찬가지세요. 해피 뉴 이어. 이 해피라는 것이 블레싱이거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뜻이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사실 조금 이 말에 조금 거부감이 많이 들긴 들어요. 아무리 뭐 인간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해봐야 지가 복 받을 짓을 안 하면 복이 되겠어. 그래서 좀 우리나라 말을 바꾸면 좋겠어. 새해는 복 받을 짓 좀 하고 사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지. 그래서 복은 영어로 happiness라고 하는데 행복을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 그 뜻은 곧 은혜를 입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결단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것, 이게 지혜로운 사람. 어느 꿀돼지가 돼지 우리 안에서 이리저리 꿀꿀거리고 다니다가 어디선가 빨갛게 익은 홍시가 하나 위에서 떨어져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그걸 먹는데 뭐 꿀맛이지, 얼마나 맛이 좋은지. 그는 그 꿀맛 같은 이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주둥이로 땅을 파헤칩니다. 혹시라도 감이 나오나 해서 계속 파는데 감은 안 나오고 흙 속에 묻혀있던 깨진 병 조각이 나가지고 돼지 주둥이를 찔러서 피가 계속 나와요. 그래도 그는 계속 땅을 파다가 그만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고만. 돼지는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꿀맛 같은 감을 잊지 못해요. 얼마 후 숨진 돼지 등 위로 빨간 감 하나가 다시 뚝 떨어졌습니다. 복이 위에서 내린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집니다.
근데 미련한 돼지같이 인간들은 지금도 인생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있는 줄 알고 꿀꿀거리며 피를 흘리며 분주히 복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생존 경쟁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셀 수 없이 피를 흘려도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참된 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면 복인지 알아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에요. 복은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마음의 문제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환경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리석게 복된 환경을 찾아 헤매지만은 복된 환경은 없어요. 사람이 복돼야 돼요. 복된 사람이 되면 어떤 환경도 다 복된 환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복된 환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행복해요. 겨울이 오면 겨울대로 행복하고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행복해요. 일이 많으면 또 일할 기회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또 한가하면 자유를 누리게 되어서 또 감사해요. 건강하면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병들면 또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합니다. 하는 일이 순탄하면 형통케 해주심을 또 감사하고 역경에 처하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정화시켜 주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 복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해서 언제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막연하게 내 앞에 복된 환경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행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의 문제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복된 환경에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어요. 복된 자가 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불행한 자로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환경에 처했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또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의 죄수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환경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처음부터 뭐 복된 사람이 따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복된 사람의 환경은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된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복된 사람의 환경이란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오만한 사람도 없고 유혹도 없고 죄도 없고 항상 정결하고 평안한 그런 환경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복된 사람도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복된 환경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이 있고 죄가 있고 고통이 있는 환경 속에서 더욱더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비참하게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이 엄청 많아요. 부여해서 불행하게 되고, 건강해서 더 악을 행하게 되고, 출세해서 더 교만하고 비참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등을 똑바로 대고 새해 첫날이니까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도록. 우리나라에 요새 뭐 우리나라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지만 이 로또 복권 열풍이 말로 못해. 내가 지난번 한국 나서 샤킹한 걸 봤어. 얼마나 충격적이냐. 상계동을 지나가는데 사거리 길모퉁이에 앤더리스 사람들이 끝이 없는, 길에 끝이 안 나니까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서 끝없이 사람이 줄을 서서 기다리더라. 아, 저게 무슨 일일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이 상계동 꼴짜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지? 궁금해서 맨 줄 앞까지 찾아가 봤어. 봤더니 복권을 받는 거야. 거기서 1등이 몇 번 나왔다는 거야. 그 복권을 사려고 전국에서 걸로 모여 들어가지고 줄을 서 있는데, 아, 참 비참하네. 너무 불쌍해. 이 로또라는 것은 이태리말로 행운, 럭키라는 뜻입니다. 행운을 잡아보자, 복을 한번 잡아보자, 이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여기 미쳐 있는데 20대 남자들의 거의 30%가 복권을 사요. 30대는 거의 50% 이상이 복권을 사요. 40대 44.2%. 어쨌든 대한민국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매번 복권을 산다. 여기에 당선될 가능성이 있냐? 없어요. 잘 알아, 없어. 당선될 가능성은 814만 분의 1인데 매주일마다 복권을 계속 사면 1등을 할 확률은 2억 년이 지나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2억 년까지 살 자신 있으면 계속 사봐. 그리고 10명 중에라도 한번 들어가려면 100만 년을 기다려야 돼. 어리석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운이 좋아가지고 2억 분의 1로 1등이 한번 됐다. 가끔 대박이 나는 사람들,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모아가지고 이 대박 맞은 사람들의 1년 후의 삶이 어떻게 됐나, 그걸 보여준 걸 내가 봤어. 충격이. 4명을 보여주는데 참 불쌍한 사람들이 됐어요. 짜장면 배달하고 뭐 이런 노동판에 일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박을 맞아요. 몇십억을 받아요. 1년 뒤에 봤더니 깜빵에 들어가 있는 놈들 가정 다 깨져. 한 놈도 행복하게 사는 놈들. 내가 그때 복권이 되지 않았더라. 정말 후회하는 거예요. 아무리 복된 환경이 온갖쳐도 내가 복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볼 때에 가장 불행한 자로 보일지라도 가장 복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지금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 정말 도저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소개를 좀 해줄게요. 팔 다리가 없는 절망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잠깐 아직 켜지 말고. 여러분도 아마 우리 한국에도 와가지고 뭐 힐링 뭔가 프로그램에 뭐 출연한 걸 내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호주 태생인 이 부이치치는
선천적으로 팔다리가 없어요. 얼굴과 몸통뿐인 자신의 모습이 괴로워서 8살 때 이미 3번의 자살을 기도합니다. 부모의 전폭적인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는 점차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게 돼요. 호주 로건 그리피스 대학에서 회계와 경영을 전공하고 지금은 전 세계에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Life Without Limbs, 사지 없는 삶,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대표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2005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고아 장애인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닉 부이치치 재단을 설립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다닙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는 교회를 그냥 매주 습관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은 실제 삶 가운데서 체험을 해야 된다.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세상의 인정과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는 중요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I wasn't ready. I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I'm very thankful that I have my little chicken drumstick here. People freak out when they see me for the first time. It's so cool. I was at a water slide all by myself. Everyone obviously at the bottom of the slide is looking up and waiting for other people to come down, and here I come and they're freaking out. They're like, you know, like this. And I was so tempted to look at myself and go, what happened? You know? And there were times where I sort of looked at my life and thinking, well, I can't do this and I can't do that. And you keep on concentrating on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had or the things that you wish you didn't have. And you sort of forget what you do have. And there's no point, I believe, in my life where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I wish I had arms and legs, because wishing won't help. But what I've seen in life are just a couple key principles, and the first thing that I've seen is to be thankful. It's hard to be thankful, man. I tell you, when I was 8 years old, I sort of summed up my life and thought, I'm never going to get married, I'm not going to have a job, I'm not going to have a life of purpose. What kind of a husband am I going to be if I can't even hold my wife's hand?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good enough. It's a lie to think that you're not worth anything. One more. Woo! It's freezing, I can't feel my hands. I love life. You know, so many people come and say, how come you smile so much? And I'm like, well, it's a long story. But it's very simple at the same time. You see, it's very hard to smile sometimes in life. There are things that happen that you don't know and you don't understand, and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get through it. You know, you go through your storms in life and you don't know how long this storm is going to be. And today I want to share with you some principles that I've learned in my life that you can use in yours. Being patient is beautiful. I tell you, it's the hardest thing. But I realize I may not have hands to hold my wife's hand, but when the time comes, I'll be able to hold her heart. I don't need hands to hold her heart. You know,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girls have eating disorders. It i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re just angry at life because of their situation at home and angry at others. It's scary.
to know how many people actually feel like they're worth nothing. Every single girl right here, right now, I want you to know that you are beautiful. You are gorgeous just the way you are. And you boys, you're the man. On this DVD, I share my experiences in life of how I've overcome challenges and seen a new, fresh perspective in life. To be thankful, to dream big, and to never give up. I speak to children, youth, and adults about key issues and principles that I've applied in my life that has given me the strength to conquer all that comes before me. 이분에 대한 신앙적 간증은 유튜브에 들어가면 아주 상세하게 한 1시간 정도 되는 그런 귀한 내용이 있어요. 시간 나면 꼭 볼 수 있도록. 복된 사람은 환경을 초월하여 복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돈은 있는데 인격이 없어요. 이걸 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덕이 없어요. 이것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권세는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불행해요. 자식은 있는데 존경받지 못해요. 자식들이 전부 다 부모를 원망한다면 무슨 이 자식이 복이 되겠어요. 건강은 있는데 남에게 손가락질 받고 굴욕적으로 살아요. 이게 무슨 복이 되겠냐 말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 복이라는 것은 이 땅에 없어질 그런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을 가지고 호화호식하고 마음껏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그의 결국은 영원한 나라에서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걸 누가 감히 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참된 복이란 이 땅의 복이 영원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히브리에는 복을 말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 하나는 아시레라는 단어예요. 이 바라크라는 복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축복, 블레싱을 이야기해요. 블레싱. 그리고 이 아시레라는 단어는 해피니스,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을 말하고, 아시레는 내적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복은 바로 아시레 복이에요. 내적 행복, 해피니스를 이야기해요. 이 복은 인격적인 내적 행복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실패해도 행복할 수 있고, 고독해도 행복하고, 가난해도 행복하고. 이 내적 해피니스, 이 아시레의 복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바라크의 축복을 받은 사람만 이 아시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이 복을 누리려면 첫째로 뭘 해야 된다? 악인의 꾀를 쫓으면 안 돼. 악인의 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말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
진리보다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쾌락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보다는 내 유익을 쫓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당장 손해볼 것 같아. 좀 전에 점심시간에 우리 중국 빈센트 친구가 나한테 면담을 하러 왔어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컴퓨터 웹사이트를 만드는 일인데 이걸 잘 해야지만 이제 9개월 뒤에 워커 비자도 신청하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데 자기는 평생 컴퓨터만 했다는, 신체가 좋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컴퓨터를 성공하기 위해서 지금 평생 동안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이 웹사이트 주문이 들어오는데 너무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들, 엄난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주문들이 들어온다는 거야. 이걸 안 하자니 이제 모든 주문이 다 끊어지면 이제 워크 비자도 못 받고 자기는 아무 할 일 없는 인생이 될 거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자니 아무런 길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치우고 내가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할까 망설이다가 어느 중국 목사님한테 면담을 했다고요. 그분 하는 말씀이, 너는 이 몸도 이렇게 성하지 않은데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 이 컴퓨터 아니면 아무것도 너 길이 안 열리니까 신학 가지 말고 컴퓨터 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내가 천지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상황을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환경을 보려고 하냐. 지금 내 눈에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다 길이 열리게 돼 있어. 때려치우라. 때려치우. 너가 너 마음에 정말 신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신학하라.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귀하게 서시오. 그래서 내가 이 닉브이치 이걸 좀 보라고. 아무짝에 설마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전 세계인들의 감명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지 않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깨로, 악의 깨로 살아가려고 애써요. 만약에 여기서 엄난하고 더러운 것들 이거 다 하고 살아간다면 이 악인의 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절대로 복이 임하지 않아요. 좀 우둔하게 보여도, 좀 어리석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말씀을 쫓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자에게 복을 주셔요. 반드시 복을 주셔요. 저도 이곳에 신학하러 와가지고 5년 동안은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도 없었어. 아예 받아주지도 않았어. 아무 소망이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뉴질랜드 이민법을 바꿔가지고 한국 사람은 어느 누구도 이민을 올 수가 없는 그렇게 법이 어렵게 바뀌어버렸어. 근데 그 바뀐 법이 보니까 아주 나한테 맞춤형이었어. 나를 위한 법이더라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거야. 설사 내가 악인의 깨로 이 땅에 무엇을 많이 이루어 놓았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 결말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린다.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일확천금이 나에게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로 쫓아가고. 둘째로 복 있는 자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고 해서 죄인의 길에. 헬라어로 죄란 하말티아라고 하는데 이 활을 쏠 때의 관역에 10점짜리 고기에 안 맞고 9점이든 8점이든 빈다간 거는 무조건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목표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그 말씀을 벗어나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불교에서는 탐욕을 가장 큰 죄라고 한다고요. 유교에서는 불효를 가장 큰 죄라고. 소크라테스는 무지를, 헬라 철학에서는 교만을 가장 큰 죄라고 정의해요. 그러나 성경은 가장 큰 죄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합니다. 죄인의 길에서는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 죄인 옆에 있으면 벼락 맞는다고. 여러분 죄인들하고 함께하면 멸망하는 거야. 죄인들의 속에 서 있지 말란 말이야. 내가 가끔 이렇게 세계적인 뉴스 보면 말이지, 나이트클럽에 그냥 불이 나가지고 그런 데서는 죽어도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몇백 명씩 죽어요. 그건 나올 데가 없어요. 어두컴컴하고 뭐 나올 데가 없으니까 다 죽어요. 수백 명씩 막 죽어. 그런 거 보면서 야, 저기 혹시 교회 다닌 놈이 혹시 저기 가서 흔들다가 죽지 않았나. 이 말씀이 생각나는 죄인의 길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죄인의 길에 서 있다가는 벼락 맞는단 말이야.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죄악이 있는 곳에 우리가 서서는 안 돼요. 죄악의 길에 있으면서 하나님에게 복받기를 바란다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간이 없어요. 사기치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악한 길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기대한다면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면서 이 죄인의 길에 서 있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셋째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철학자 파스칼의 팡세에 이런 글이 나와요. 잘 들어요. 아주 어미신장한 말이에요. 자기의 비참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아낸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만을 자아낸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면서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자가 오만한 자. 오만한 자는 절대 복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무가치한 자이고 무자격자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간다고 깨닫는 이 자가 겸손한 자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인내하신 구세, 이런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을 27개, 우리 찬송의 27개를 지금 올라와 있는 이분의
작시자가 누구냐? 프랜치스 크로스비라는 분이에요. 찬송가 보면 크로스비라는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분은 찬송을 몇 개 지었냐? 무려 4,000개가 넘는 찬송시를 지었어요. 4,000개를. 그는 장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자가 됐는데 의사가 수술을 하고 이제 붕대를 풀면서 이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시력을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크로스비가 만든 유명한 말이 있어요. God thanks for make me blind. 하나님, 저를 장님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려한 세상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장님이 된 뒤부터 그는 찬송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무려 4,000개의 아름다운 찬송 시를 짓게 됩니다. 네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복된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늘 가슴 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돈으로 권세로 젊음으로 어떤 세상의 것들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은 뭐냐? 영어로 only 오직 하나 오직 여호와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 하나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찬송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깨닫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즐거워하고, 이것이 복된 사람. 어제 1일 2일날 우리가 여호와의 율법을 종일 통독했는데 굉장히 행복했죠? 왜 대답이 시원찮아? 이 중에는 말씀보다 닭다리가 훨씬 행복했던 사람도 있어. 내가 알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과 기쁨과 능력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참 안타깝게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 52%가 다음 주일까지 성경을 한 번도 만지지도 않는다.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올려놓고 요새는 아예 주일날도 안 가져와요. 내가 한국 가서 어느 교회 갔더니 성경 시간에 또 찬송 부를 때 전부 다 이러고 하더라고. 이러고. 이 스마트폰 이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성경도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싫은데 오늘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애들 중에도 가끔 예배 중에 이거 들고 와가지고 계속 성경 찾다가 또 넘겨가지고 또 유서보다 별짓거리 다 하면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신이 다 썩었어. 1901년부터 1990년까지 90년 동안 물리, 화학, 의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404명이라고 해요. 이 평화상은 뭐 머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별로 치지 않습니다. 404명의 이 사람들의 수상자들의 종교를 분석해 보니까 기독교가 65%, 유태교가 22%, 천주교가 11%, 불교가 0.9%, 이슬람이 0.1%, 기독교 천주교를 합하면 98%가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부르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상을 받은 나라를 순서대로 보니까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미국, 독일 전부 다 기독교가 국교예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유대인들은 거의가 노벨상을 휩쓸어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에서 정착해서 살면서 노벨상을 받아요. 지금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노벨상을 받지만 거의가 유태인이에요. 이민 가서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이 과학기술을 위해 1년에 쏟아붓는 예산이 비슷하다고 그래요. 노벨상 수상자는 미국의 15분지의 1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 안에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지혜를 주세요.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집트에서 기름을 퍼내고 있는데 어떻게 미국의 석유 회사가 이집트에서 석유 소유권을 가지고 퍼내고 있느냐? 거기에는 숨겨진 엄청난 얘기가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력 가운데 신앙이 아주 돈독한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창세기를 보고 출애굽기 2장을 읽고 있는데 충격적인 말씀을 보게 돼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치라고 아이를 거기다가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말씀을 읽는 순간 그냥 지혜가 번쩍인 거예요. 번개불처럼 스쳐 지나가는 한 말씀. 역청이라는 단어. 역청. 역청은 영어로 피치예요. 이게 바로 석유 원유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을 구할 수 있었다면 바로 그곳에 기름이 나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찰스 휘샤트라고 하는 지질학자를 이집트로 보내가지고 현지를 탑사하게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상자에 담아 보내려고 했던 그곳에서 엄청난 유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안에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혜와 능력을 얻는지 몰라요. 우리는 때로 돈과 명예와 건세를 가지면 이것을 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것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병들어서 하나님 알게 됐다면 이게 병이 오히려 축복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모든 것이 다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어요. 학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저주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부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하나님과 원수돼 가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복에 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은 이 땅에서 다 나그네 삶을 살았어요. 비록 요셉은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그는 주인에게 신뢰받는 삶을 살고, 비록 감옥에 살아도 죄수들에게 존경받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항상 따라붙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며. 복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된 사람. 하나님 떠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어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바로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생의 뿌리가 있는 사람은 불행할 수가 없어요. 환경을 초월하여 만사형통하며 복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결말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복은 내가 심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복의 씨앗을 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악을 뿌리고 복을 거두려고 착각하지 말아요. 이거보다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 맨날 악한 짓만 하고 맨날 금식 기도하고 복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암만 복 받으라고 빌어줘도 아무 소용도 없어. 성경에도 그래. 우리 보고 다 복을 빌어주라고 그랬어. 그러나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한 번 복 빌면 뭐하나?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나? 복 받을 자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복 받을 그릇이 돼야 돼. 막연하게 내 삶에 복이 내려지기를 소원하지 말고 내 스스로 복을 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가야 된단 말이죠. 복의 씨앗을 뿌리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 인생이 잘 되길 바라고 내 자식이,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잘 되길 바라지 말란 말이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너무 많아. 평생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살고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면서도 또 교회 와서는 장로네, 권사네 해가지고 또 열심히 또 섬기고 말이지. 열심히 또 활동하고 기도하고. 백날 해봐, 백날. 복이 오나 안 오나. 내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봤어. 그런 인간들 너무 많이 봤다고. 장로, 권사, 집사 하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인간들 너무 많이 봤어. 내 자식이 복 받기를 바라지 마라. 내 가정이 복되기를 기대하지 마라. 성경은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불변의 진리란 말이야. 심은 대로 거둔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이 없는 곳에 뿌리 내린 나무가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말라 비틀어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의 인생의 결과가 뭐겠냐고. 복이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이건 정말 너무나 진리야. 잘 새겨. 내가 만든 말이야. 잘 들어 말이야. 복이란 경건한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열매다. 복이란 말씀대로 살 때에 맺히는 열매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복된 사람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사람만 복된 사람이라고 했어요. 6절에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올 한 해 아니 영원토록 복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로 그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 멸시해도 괜찮아. 어느 누구도 나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거 하나로 끝난 거야. 복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뭐 복되게 태어났다, 복된 집에 태어났다. 요새 소위 말하는 뭐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해가지고 갑자기 웬 수저가 나와가지고 요새 세상을 시끄럽게 하더라. 무슨 금수저고 무슨 은수저고 무슨 흙수저야. 숟가락이면 숟가락이지. 잘 들어놓어. 처음부터 복된 사람으로 태어난 건 없단 말이야. 내가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면 복되게 되는 거예요. 부모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사회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내 자신을 탓하란 말이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살아가면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도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를 뒤돌아보며 원망 불평하지 말고 2016년 올 한 해부터 새롭게 복된 자로 시작해보라. 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는지 지금부터 추라이 하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악인의 깨 쓰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인정받는 그 삶을 살려고 발부둥 쳐보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다 끝났다고 그래요. 이제는 개천에서 지렁이도 안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이 없어. 지금도 늦지 않았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축복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는 주신 분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길 원하세요. 둘째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 무자격함을 깨달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셋째는 축복의 소유 기간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언제 이 축복이 사라질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나에게 내려졌던 모든 축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두 번째 것은 언제나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셋째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한 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선택만 남아서 복된 길로 갈 것인지 저주의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선택하세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변호사로 있을 때에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번 변호만 맡아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시면 내가 변호사님 평생 살 수 있는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 평생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인간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나를 복되게 해줄 수 없다는 것,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다 만사형통의 끝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드디어 2016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된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